할렐루야, 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살고 또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 사랑하심을 느끼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죠? 특히 공동체 모임이나 다른 사람의 교제가 대면하는 교제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반대로 또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공허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단순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바쁠 때는 막 핑계를 대고 살았는데 그 핑계거리가 조금 없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 공허함을 느끼는 자신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서 쫓겨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13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고 그다음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언하심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것을 알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을 걷게 하시려는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순종해서 일어서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 걷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 이후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이,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기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과 기술, 모든 것을 사용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런 현상들도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장, 자석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같은 그 길이 밀어내서 이렇게 물건이 떠오르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고 보면 자기부상 열차도 있고, 같은 그 길이 밀어낸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기적을 볼 때는 그러한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현상을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오늘날 지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리는 것을 보통 자신들의 생각하는 신들에게 가져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못하니 당신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보다 더 강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누워서 병든 친구를 내려보내는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예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던 그 혈류병 앓던 여인, 그다음에 나병 환자들, 여러 사람들이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 고치려고 돈도 수없이 쓰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이 관계 속에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여 무언가를 듣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기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간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죠. 그 사람 이제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선포가 기본적으로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관련된 이러한 장면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간구와 응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두 존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도 대화라는 어떤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또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그 안에 간구와 응답이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장면에서도 특별한 기도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 안에는 어떠한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냐면, 바울이 이 전도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행위와 또 성령님께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시는,
이런 일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들여다보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사는,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돈을 도저히 벌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존재감은 완전히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돈을 버는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하는 하는 분이 하나님 뿐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 다리만 내가 나았으면 정말 이러한 이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한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리를 쓰는 것이겠죠. 매번 돈을 구걸하러 나갔을 때 많은 돈을 사람들이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자신의 자존감부터 할 수 있는,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만드는 그 원인인 이 걷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려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 이 소원과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요소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이 사역을 경험하여서 우리 같이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과 같은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요소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이 요소 안에서, 오늘 말씀의 요소, 이 스토리 안에서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벌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소원을 가진 사람과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포함하고요. 이렇게 또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포함합니다. 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도록 막는 일도 포함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저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그 성의 사람들이죠.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대신하여 선포함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제우스는 그리스의 최고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신이면서 또 로마 신화의 머큐리와 같은 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고 문화적으로는 그 헬라 문화가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레코 로만의 문화 가운데, 그런 정치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 로마와 연관이 있었던 시기인 거죠. 13절에 보면 이 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신이 내려온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실제 신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왜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 그 이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목적, 그 기적의 이유를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이유는 바로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이 높여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칭찬할 때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인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그런 식으로 아주 잘 가로챕니다. 그 기적의 능력을 자신에게 보태서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또 겸손한 사람, 자신은 굉장히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비치는 것까지도 잊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는 그 후속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 좋은 차, 좋은 물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최대한 겸손하게 보여주는 것에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 생겨지지 않죠. 그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관계의 중심에는 뭔가 너희에게 세상적 복을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분야에서 목표를 가지는데 대부분 목표가 뭡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선한 동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죠? 선한 동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안에 우리의 욕심도 수없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붙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목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욕심들이 이미 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부자가 되고 또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큰 성전을 갖고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잘 되는 교회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가 많아지면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일부만을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포장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아주 작은 일부에 걸어서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대신 행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는 것을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기적이 임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일을 버리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다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은 다른 헛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도 행위,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 그 다음에 선포된 복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립니다. 단순히 멋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높아지는 게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단 하나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행하길 바라시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있나?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호흡의 이유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에 헛된 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표를 달고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나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 속에서 육체의 쾌락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거의 99.9%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이 인생이 나 자신이 높아지며 내 육체가 편하며 내 쾌락만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기적의 이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복음 전파의 이유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 아들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구나, 그 진리,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삶을 정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주인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드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2순위, 3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진리로 받들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저희 삶으로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 소원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적으로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찾으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고백들이 진심으로 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써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기 전에 또 이제 9월에 모음에 또 새로운 앨범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